한 기독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은 직장 상사와 아주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든 경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다니는 직장은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각기 서로 다른 지점들을 각 본부마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철저하게 1등을 지향하는 회사여서 어떤 본부가 1등이 되느냐 이걸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이 직장인은 내심 생각하기를 나의 상사인 본부장이 앞으로 승진해가지고 총괄 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지점들을 관리하는 본부장이 총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총괄 사장의 직속 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께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다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자신도 그 사장님의 직속 부하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옆에 있는데 보자마자 자네는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는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농담처럼 잘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농담 안에 뼈가 있고 진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직장인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이 사장님은 이 직장인을 불러다가 구박하였고 핀잔하였고 그리고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서 이 사람을 막 코너에다가 몰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직장 상사와 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이 직장인의 삶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직장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 말고 내가 다른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늘 마음속에는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과거에 직장 선배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또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 선배가 뭐라고 말해줬냐면은 회사 직장인은 회사에 나가기 전에 간과 쓸개는 빼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나가는 것이 회사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한 되새기면서 또 참고 하다가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자네는 이제 졸업했네. 그동안 자네 굉장히 힘들었지. 사자는 말이야 모름지게 자기 새끼를 선택할 때는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살아나오는 놈만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자야. 자네는 이제 졸업했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네 하면서 어깨를 두들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장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동안에 사장에게 받았던 구박, 핀잔, 그리고 또한 핍박, 이러한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전옥표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신화를 일으킨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는 이기는 습관, 크리스천 경쟁력 이러한 책들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쿠베르팅 씨는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을 생각하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진 종목이 있었는데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그 앞에 아무런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며 건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줬던 40년 동안 지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큰 지도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장애물을 건넜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닫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천연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회사 다니기 힘들다. 정말로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앞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위로의 말이 있어야 되고 격려의 말이 있어야 되고 칭찬의 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들려지게 되고 교회 안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좋지 않은 말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만은 나와 항상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늘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는 나를 받아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나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뭐겠습니까? 키우는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요, 신뢰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어느 순간에 부부 간의 틈이 벌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말로 사는 것인가? 나는 너무나도 힘들구나.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일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주택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문을 꽉꽉 닫게끔 되어 있어요. 배를 누르면 벌써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밝은 모습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일지구에는 말이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게 되면 머리고 몸에고 다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또 열매가 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 형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119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해주는 말이, 아빠 114에다가 빨리 전화해보세요. 119를 알려면, 119가 몇 번인지 알려면 114에다 전화해야 된답니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힘들게 건너는가 싶더니 또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저는 늘 듣지요. 뭘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테레사 수녀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서두를 수가 있었고 조급해야 할 수가 있었지만은 내가 서두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음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작전이 있습니다.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7번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을 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작전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전쟁을 위한 작전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여리고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형편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앞에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13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치기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이 잘못된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세우지 마라.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마라. 다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는 음란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는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이 저주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음란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노철교 목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이죠,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사람이 이 노철규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목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이며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월절이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의 바로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바로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난날에 애굽 땅에 노예했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힘 때문에 나왔느냐? 너희들의 지식 때문에 나왔느냐?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나왔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왔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 실력 때문이냐? 너희의 수고 때문이냐? 너희의 봉사 때문이냐?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내 모든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여리고성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십자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발을 벗게 됩니다. 나의 신발을 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의 신발을 벗긴 것은 네가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 때에도 내가 앞서게 되면 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게 될 때 하나님, 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자식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고 내 가족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가실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문제가 될 것이며 나의 모든 전쟁의 문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았습니까? 맨 앞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서서 행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양강나팔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 때에는 양강나팔을 쓰지 않고 은나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나팔 속에는 쇠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쇠소리가 상대방의 귀를 자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은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강나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은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 양의 뿔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로 만든 그러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양강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용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양강나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십니다. 침묵하라. 너의 입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였거니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꿀이 흐른 땅의 첫 번째 땅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인 것입니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기를 여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침묵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함에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은 침묵함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좋아하는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뭘 좋아하는가? 두루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두루미를 좋아하는가? 이 두루미가 시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미는 앉았다 하면 시끄럽게 떠오르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독수리는 금방 두루미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두루미 가운데 오래 사는 두루미들이 있는데 그 오래 사는 두루미들을 보니까 이 두루미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입안에다가 돌을 물고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네. 이 두루미가 입안에다가 돌을 넣고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또 다른 기독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기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 가보니까 어떤 부하 직원, 아는 직원이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당장 그 회사에서 그만둬야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이 끝나면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직원이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서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본사의 부장이 왔습니다. 본사의 부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 지점에 있는 부하 직원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점에 있는 부하 직원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 나온 부장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다른
지점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이 사람은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입장을 변명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사의 부장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사의 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참 미안하네. 내가 모르고 내가 말 실수했네. 그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사과가 있은 이후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그 회사 안에서 더욱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침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침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여리고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침묵함으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리고 성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고백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혹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